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나요? 한 사람도 없으면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정말로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또한 삶에서 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들이 온전히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에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천국은 어떤 거냐 하니 보니까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것이 이제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먼저 선행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갖는 그 천국을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혼인잔치에 초대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 안으로 초대하는 그 천국. 천국이 무엇이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통치 안에 너희는 들어와라. 나의 초대를 너희는 받아들여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님의 통치권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도 구원에 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기 원한다. 너 나를 믿어라. 라는 초청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순간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초청에 응답합니다 하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의 초청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초대의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 불응하는 모습들, 불순종,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6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멘. 예, 여기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임금, 자기의 왕들의 그 초청,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싫어하는 모습과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기의 그 일터로 가죠. 어떤 사람들은 상업차, 돈을 벌러 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그 왕에 대해,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왕이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초대한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종들이 왕의 그 명령을 듣고 내가 나의 혼인잔치에 나의 백성들을 초대할 테니 너희들은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고선 종들을 보냈죠. 그리고 종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가서 그 임금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 종들, 그 말을 전한 자는 종들이지만 그 효력과 권위는 왕의 말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그 사극들을 보면은 어명이요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어명이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어명이라는 말에 그 왕의 직인인 옥새에 찍힌 서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명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서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을 왕의 말과 같이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왕의 말을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왕의 말과 같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의 말을 전하는 종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그 왕을 무시하며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즉결 심판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오늘날 삶에서 우리들의 이제 삶에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제 나와 교제하자. 나를 더 생각해라. 나의 말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쁜 요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말은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나가고 사업처 나가고 돈 벌기에 바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을 하기에 바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그 초대에 불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교제보다 더 나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 같은 또한 세상 쾌락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합니다. 아니면은 하루 정도 잠깐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죠. 왜냐? 사람이 하는 말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말을 전하는 종들일지라도 그 효력과 권위는 왕과 같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의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기에 그 효력과 권위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주관자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대를 무시한다는 것,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다른 예수님의 그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기고 어디 잠깐 떠났습니다. 근데 그 소출을 거두고자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막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이 그 포도원 일꾼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좀 귀중히 여기겠지 하고선 보냈는데 그 아들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이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에 불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옛 그 죄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롭지 못한 너무나도 불의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중 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으로의 초대에 관심이 없어서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지만 그 열매가 온전치 않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 임금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그 혼인잔치에 나왔는데 임금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교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 초대에 응행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런데 삶에서의 모습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어떤 저기는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겉으로는 이제 경건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그 삶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삶에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순종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거는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이라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삶과 결부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세마포가 깨끗이 씻겨지지 않고 단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도 의로운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하죠.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이것을 행했습니다. 저것을 행했습니다. 믿음 있는 모습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믿음이 있는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믿음에 그러한 엄청난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엄청난 믿음이죠. 기적을 행하고 병들을 내어고치고 여러분들 중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조차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옳은 행실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행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 천국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실상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진 않고 있나 우리는 깊게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날마다의 초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끊임없이 날마다의 천국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계속 받게 또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하심에 그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잔치 자리에 날마다 초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역시 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친구를 통해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 가족을 통해 아니면은 나도 알지 못한 저 마음 한 구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응하는 자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주변에 가족조차 친구조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초대 그 자그마한 그 음성에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초대에 불응하여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날마다의 초청에 얼마나 기쁨으로 응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말로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향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더욱 확신하며 소망하는 천국의 택함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의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의롭게 됨으로 삶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마포가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볼 때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그 노아의 그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선 왜 저런 걸까라는 그 궁금증을 갖고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난 후부터 방주에 타기 전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홍수가 날 것이다. 나와 함께 방주에 그날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방주에 함께 올라타자 라는 그러한 초대.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쁘고 관심을 가졌기에 그리고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 홍수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먹고 즐기고 이날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런 쾌락에 관심이 또한 많이 있었겠죠. 그런 거에 빠져서 정작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노아의 계속되는 청함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반응을 했더라면 노아가 짓고 있던 방주 근처에 날마다 관심을 갖고 그 곁에 머물렀을 것이며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방주에 같이 타게 되는 그런 택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응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되고 관심이 있다면 그 초청에 응하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서 관심을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두어 그 초대에 응하여 날마다 삶에서 천국을 이뤄가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천국이 실제로 주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날마다 순응하여 순복하여 그 초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청에 응하게 하여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주님의 택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